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향해 환호했던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까지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체험들도 우리의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일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직역하자면 간구하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과는 달리 참된 의미에서의 호산나의 찬양의 고백을 그 입술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호산나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온전히 아는 사람들만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긴 참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오늘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매 주일마다 동일하게 만끽되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에 담긴 참된 가치와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 그 입술을 통해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 가운데 오늘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허락된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인 이 예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봄을 통해 종려주일 가운데 예비하신 참된 호산나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깨닫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안식일과 3대 절기에 관련되어 있는 규례의 말씀들을 이미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체결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파기되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4장 9절에 모세의 간구인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에 기록된 이 3대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 3대 절기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일과 3대 절기에 담긴 의미가 오늘날 주일 예배로 더욱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 주일 예배의 모형이자 예표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3대 절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상고해봄을 통해서 오늘날 예배 가운데 담긴 의미를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한 영적 유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절기보다도 더욱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담고 있는 오늘날에 주는 그런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무교절은 정확히 문자적으로는 무교병의 절기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무교절은 한마디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일주일간을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발효 효소들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의미가 우리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 있어서의 핵심은 그 이후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무교병 절기의 의미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초태생을 주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 삶에서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은 늘 하나님께 먼저 드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 또한 이 무교병의 절기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주의 가장 첫날을 예배로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상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 또한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새벽기도는 비록 미신적인 기원에서 출발했다라고는 하나 그것이 개인의 공로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과 풍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간의 삶,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삶의 투쟁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또한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함을 통해
이 한 주의 삶도 주님의 것임에 대한 고백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들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7절 맥주의 초실절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절기는 보리의 수확, 밀의 수확 이후에 그 첫 소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동시에 77절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는 이 맥추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6월절 이후로부터 7째 주가 지난 이후에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7일이 7번 지난 이후에 그 다음날 드려지는 절기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오늘의 이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딱 50일째가 되는 날을 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순이 10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순절로도 알려져 있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77절은 한 해의 첫 소산, 첫 농작물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게 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77절 오순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이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는 그러한 용도가 바로 이 절기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처럼 우리의 성화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치 내가 지금의 신앙의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이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 가운데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다른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임하길 위해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신앙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라 여기는 교만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거기에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전혀 힘들지도 않고 그 힘듦을 알 수도 없겠지만 수시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과 그에 반응하는 내 죄된 본성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성화의 걸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내 못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 말하고 자포자기하며 모든 책임을 성령 하나님께만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된다는 확신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낙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성화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인지와 자각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과 충성과 예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록 예배에 합당치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는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간 거하며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절기가 한 해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둔 이후에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광야에서의 삶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복된 땅에서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장절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절기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먹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가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가 거두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다 벗어버릴 장막에 불과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에 대한 명령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절기를 명하고 있는 대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주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막이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기에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계명에 대한 말씀, 이 절기에 대한 규례와 나란히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깊이 체험을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막이 자리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절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절기들은 매년 정한 시기에 드려지는 절기이자 모두 일주일씩 지켜지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였습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지칭된 표현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남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한 절기, 정한 때가 되면 가정과 소유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건장한 남성들이 다 그 가정들을 내버려두고 소유물들을 내버려두고 처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시기는 비록 일주일이지만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시간들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을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 가정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내버려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군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의 건장한 남성들이 곧 군인이었고 그 부족의 건장한 남성들이 곧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의 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두고 자녀들을 두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들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막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그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땅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유물이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세상 일에서의 염려들과 우리의 그 걱정의 마음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더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지만 되는 시급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자 내가 예배까지 빠져가며 그 일을 해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만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 그 뒤에 자리하고 계시는 그 위에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비된 은혜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3대 절기에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적용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3대 절기에 담긴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품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이 예배 자리로 발걸음하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득 안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셨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하기만 한 나의 한 주의 삶에 대한 후회 속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발걸음하셨습니까? 내 한 주의 삶 가운데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한 주의 첫날이 이 예배드리는 이 하루의 이 날이 나에게 있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셨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나 말아야지만 되나 라고 하는 이 뜨거운 논쟁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리길 원하시는 실제적인 감격과 기쁨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그 자리만을 지키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몸이 마냥 편하기만 하지 그 어떤 갈급함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는 이들에게나 예배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오게 하신 것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예배에서에 대한 그 모든 염려들이 걱정과 근심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근심만 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절기를 지키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대로 있을지 내 소유물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혹여 이방 나라의 침입을 겪고 그들에게 끌려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겪게 되지는 않을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염려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한두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일손이 딸리는 농번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과 소유물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물과 가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 세상에서의 염려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하실 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끝내지 못하고 온 그러한 여러 가지 회사에서의 업무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근심이 되고 벅민이 될 때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체험하거나 만끽할 수 없는
참된 예배의 기쁨과 만족을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며 그러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지경은 날마다 넓혀져 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의 자리에서 매 주일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을 통해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서의 호산나를 매 주일 외치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